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저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 절씩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시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목회를 하셨던 에베소에서 기록한 요한일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봤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거의 대표적인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늘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이 아마 사도 요한이 가장 듣고 싶은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주님의 마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 말씀을 잘 보면 초대 1세기 교회들이 이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리고 늘 돌봤던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말씀을 굳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뒤흔들고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떤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진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 요한일서는 잘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만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정체성을 미리 선포했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음이요. 즉 이게 복음이죠. 즉 너희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갖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아이들, 청년들, 아비의 신앙으로 좀 분류를 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러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 즉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무엇을 붙잡게 되는데 그 붙잡는 게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거를 세상을 향한 삼위일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돈, 성, 돈, 명예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세상에서 오는 이런 정욕들은 사실 우리에게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었죠.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했죠.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따먹음으로 나타났죠. 안목의 정욕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던 것이. 또 이생의 자랑은요, 먹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찾아온 이 정욕들은 하나같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첫 스타트였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그 스타트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와서 시험을 했죠. 그 시험도 동일하게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면하여 천사가 땅에 떨어지기를 널 붙잡아 줄 거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직접 확인해. 이거죠. 그리고 나에게 경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이생의 자랑.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물질, 건강 어떠든가요? 금방이에요. 아침에 갑자기 새벽 예배 갔다 온 후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일찍 새벽에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일인데도. 왜 전화했더니 저희 작은 아버님 밑에 바로 작은 아버님, 작은 어머님이 그렇게 건강하고 총명하셨거든요. 근데 치매가 와서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작은 아버님도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 동생 아주 그냥 사촌, 팔촌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작은 어머님이 치매에 걸렸다고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거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이 공격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말씀 말미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때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이단의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오늘 본문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볼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아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아 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아요. 믿어요. 그렇지만 청년들처럼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또 아비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성숙한 자리에 가지 않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을 향해서 아이들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신앙이 물론 청년의 아비의 신앙에 서 있는 자도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때라고 그랬어요.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호라라는 뜻인데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종말의 어느 시점에 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갑자기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요한은 마지막 때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할까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겁주려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 왜 마지막 때라고 요한이 표현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올 거라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께 어떤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이미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그때가 되면 곧 마지막 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진짜 눈을 들어보니까 적그리스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예요. 안티크리스토스. 여러분, 안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죠? 그냥 반대쪽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안티. 그 안티라고 하는, 이 대항하다라고 하는 안티라고 하는 말과 크리스토스 합쳐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자기가 마치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자라는 걸 가장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짝퉁 그리스도예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짝퉁 그리스도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때, 종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개념으로 이 종말,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쉽게 마지막 때, 종말을 얘기하면 뭘 생각하냐면 어떤 물리적인, 이 자연적인 어떤 시간 안에 그게 마지막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시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하니까 그 때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을 하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물리적 자연적으로 시간을 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때를 정해놓고 시작문 종말론을 쫓아가는 거죠. 이건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 이 마지막 때는 물리적인 시간,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때 뭘 먼저 대두하냐면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을 등장시켜서 마지막 때다, 종말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라 했는데 지금 누가 등장했습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인물이 등장하는 순간 그게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AD 70년경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AD 70년경 로마의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그 예루살렘 그 멸망을 어떤 사건으로 예수님이 표현했냐면 성전의 파괴, 성전의 멸망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적 설명인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게 있는데 진짜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금덩이를 찾기 위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뜨렸던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떡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전의 무너짐을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했는데 이거는 묵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또 종말에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그러니까 성전의 무너짐, 파괴는 곧 종말. 이게 지금 눈앞에 일어나지만 앞으로도 일어날. 그래서 그걸 묵시라고 하는 것. 아포칼립토스라고 하는 묵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종말을 이야기해요. 자 근데 제가 인물을 통해서도 종말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물하면 뭘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바로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범과 여러 모양을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한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이게 이제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종말의 때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했대요. 근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라는 거죠.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와 아직의 관계, 원래는 낫 옛이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자로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계하셔서 주님의 재림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만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죠. 그때는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날은 무엇입니까?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그러나 아직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심과 종말, 즉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미와 아직 그 사이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언제인지 모르느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아버지만 안다가 하나님만 안다는 게 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아직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 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신 바. 그렇죠. 언제인지 모르니까 지금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치매라도 걸리고 혹여라도 건강이 안 좋아서 봉사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의 나타나신 바 되면 주의 재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참 재밌어요. 뭐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것은 안티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거잖아요. 가짜가 등장했다잖아요. 그러면 가짜가 등장했다고 한다면 뭐가 있는 거죠?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있었으니까 안티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짝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가짜가 왜 있어요? 진짜가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분명해요. 왜? 가짜들이 판을 치니까. 근데 여전히 진짜로 오신 예수를 세상이 몰라요. 안 믿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오신 그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가짜 짝퉁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가지 않고 진짜 예수를 믿고 있으니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가짜 적그리스도들이 막 날개를 치고 그걸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진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진짜 주님 오실 날이 되었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세를 줬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누구냐면 바로 하늘에서 쫓겨난 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자예요. 근데 이 쫓겨난 자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즉 이제는 완전히 무적행에 갇힐 그런 때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직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거든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짜, 이단, 사이비, 짝퉁들을 등장시켜서 그게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고 특별히 성도들을 유혹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의 이 전략,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이 가짜들, 이 짝퉁들은 어떤 자들인지 본다고 한다면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과 정상적인 교제를 못하게, 그 다음에 성경의 교리를 부인하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요. 이 세 가지가 적그리스도의 특징인데 이게 우리 주변에 나타난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이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18절.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평소에는 11장 A4로 하는데 16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가대 찬양 끝날 것도 아닐까요? 28분이더라고요. 28분인데 지금도 이 얘기하면 시간이 가겠죠. 이제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어요. 자, 좀 더 빨리 할게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 앞에 뭐냐면 관사가 없어요. 원문에는. 그러면 관사가 없다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을 가지고 이 사단이 여러 형태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물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고 명예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근데 이들이 거짓 이 짝퉁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한대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그러니까 짝퉁들도 예수님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해요? 택한 자를 미혹하는 거예요.
택한 자를.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기사로. 그러니까 이단들 안에도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며 나가는 그런 짝퉁들에게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예배해도 가짜들 안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라고 이름 써도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뻔뻔스럽게 교회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어떤 신비적인 어떤 신유, 여러분 거기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계시를 받는다, 이 계시로 주신 이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또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나 제대로 알고 가르치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엉뚱한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상한 유튜브 동영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단에 빠진 자들이요, 처음부터 이단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예수 믿는 자들이었어요. 이단의 교주들을 잘 보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울 김용도 그 어머님이 권사님인가 걔예요. 어려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9절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어요. 우리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일어나며 그 하나님과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니까. 근데 나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연합의 반대 개념이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연합이에요. 사랑으로 연합된 한 몸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교회의 징계로 나간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갔다는 표현이거든요. 왜 나갔을까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성도들끼리 교제할 수 없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어떡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요. 자기만 조용히 와서 공부하래요. 아니, 진짜 복음을 알면, 진짜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알려야죠. 근데 얘기하지 말아요. 몰래 다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적그리스도, 이미 그들과 분리된 우리는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 가운데 거해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이제 나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무엇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자에게, 즉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서 기름 부음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냐면 왕, 선지자, 특정한 어떤 제사장, 특정한 어떤 물건을 성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즉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도 온전히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네.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였네.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자가 성도인데, 그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함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녀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빠진 자들은 이 고백을 못해요. 사도신경 안 해요. 아예 일부러 안 하게 만들어요. 왜? 다른 교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영주주자들은 특별한 영지 깨닫는 자들만 선택된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의 임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이단의 무리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참 진리 안에 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분명한 확실한 믿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는 확신한 신앙, 이게 흔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하는 거야.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아. 예. 지금 세상에 있는 그것들은 결코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특징, 지금의 적그리스도의 특징,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라면 영지주의자들이겠죠. 영주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죠. 그 특징이 뭐냐? 첫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즉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라는 걸 부인한대요.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대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즉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짝퉁들은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언했지만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안나스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 가서 신분을 받을 때도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맞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동안 줄기차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7대 표적, 그 다음에 7대 선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걸 거부하면 다 적그리스도였던 거죠. 이걸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가연설, 가짜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떡합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초대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걸 거부한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과 자유주의자들 또 인본주의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뭐야? 적그리스도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세번역을 보니까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곧 구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거짓 이단의 무리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24절부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4절, 29절까지 끝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연결돼요. 이걸 다음 주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까먹어버려요. 오늘 밥 카레 맛있게 있습니다. 거기에 시원한 떡과 수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제가 오후에 좀 빨리 끝낼게요.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뭘까요? 처음부터 들은 것,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복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는가, 그 복음, 그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뭐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뭐예요?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거하게 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인데 시제가 달라요. 거하게 하라는 지금이에요. 현재 진행이에요. 늘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그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뭐뭐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포도나무 이야기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따라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적그리스도들은 교회에서 떠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떠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게 구원인 거죠. 그 구원이 뭐냐? 오늘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받았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을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앞에 이야기했던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한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우리 주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 미혹하리라. 절대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제가 이거 새 번역보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쉽게 더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성도가 절대 곁길로 갈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요한 1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주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하여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바로 서면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부끄럽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는 안 줄 알리라. 그래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주님 올 때까지 진짜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의를 행하여
진짜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형제 사랑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는 걸로 하나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었어요. 안다라고 할 때 친밀한 교제예요. 동행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잘했다. 너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흘린 그 눈물, 그 고통 내가 다 안다.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